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파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가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백약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신경성 질병에 시달려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는 견디다 못해 무작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 병을 치료하고 또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도 요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은 그룹, 또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이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운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Prayer can change your life, 즉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내 삶을 바꾼다. 아멘입니까? 뭐 사실 우리는 그런 책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미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10단계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7가지 단계로 요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정리해 드리겠어요. 첫째, 기도 요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또 이슬람 기도들은 5번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 내 영광아, 이 말은 원래는 나의 영혼아 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Awake my soul 그랬어요.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잠을 깨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만, 육체만 잠을 깨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 인사하라, 그 말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로 된 집안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먼저 가서 문안 인사 드리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진짜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여러분, 베니 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Good morning, Holy Spirit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즉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모시고 인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하나님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잘하면 하루가 좋은 하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아침부터 불평하면 재수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사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시작해도 대단한 하루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좋은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붙들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즉 여호와가 만드신 날이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이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행을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외치세요. 저는 감사행 전에 일어나면서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예배의 어떤 제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형식과 율법과 이런 카톨릭적인 요소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무시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떨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한된 그런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교도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진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또 저녁을 마감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 기도문이 아니고 나 기도문, 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부요하고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또 내용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기도요법이에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성공하는 그 CEO들의 특징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전 30분, 자기 전 30분 가장 중요한 책을 읽으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막 격려하고 자기를 힘있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경영의 또 지혜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30분을 읽고 딱 잠을 자면 잠자는 동안에 그것이 잠재의식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 얘기가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워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17세기 성자 로렌스 형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잠잘 때에도 전진한다 그랬어요. 잠잘 때에도 전진한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잘 먹고 잠을 많이 자면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은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육체는 다 자랐지만 영혼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잠잘 때에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뭔가 마음이 휴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충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깨어있을 때는 너무 자기가 성질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재워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꿈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잠든 상태에서 꿈으로 말씀해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을 잔대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그 잠이 기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고민의 문제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면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1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자기 직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고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요법은 나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도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나 먼저 기도하기 바쁘지만 그러나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지금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투표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월호 이 참사의 비극이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여기서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온 국민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좋은 나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인 모멘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큰 영향력이다. 시작. 기도는 가장 큰 영향력이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 환경, 심지어는 어떤 자연적인 재난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랬어요. 즉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러한 신뢰는 얼마나 우리 주위의 역사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우주와 역사와 지구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저 내 문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 단 한 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은 그의 가족은 구출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두 번째는요, 그 많은 기도가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기도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저는 역파장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역파장.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면 물이 쫙쫙쫙쫙 퍼지잖아요. 돌 던진 그 중심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도시와 국가와 세계로 퍼지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순서가 거꾸로가 된다. 역파장.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른바 세계 복음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아. 요새 아시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한판 대결을 구도해 있습니다. 그 틈에 낀 우리나라.
북한을 먼저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 뭐 분당이면 분당, 여러분이 사는 용인이면 용인,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이렇게 오면은요, 사실 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자. 시작.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자. 아유, 뭐 내 기도하기도 뭐 지금 바쁜데 무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미션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함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보다 더 큰 것을 기도함으로 그 더 큰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요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죠.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몇 배 더 그 기도가 효과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기도 그거 한 번 딱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제자를 위한 기도, 죽어가는 병자를 위한 기도, 죄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원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가요, 원래는 남을 위한 중보의 사역이에요. 원래 헬리 피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는 게 기도. 이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의 단어는 바로 영어의 intercede 또는 intervene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필라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바로 뭐냐? 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봉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반드시 뒤에 도장을 콱 찍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죄인의 기도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게 바로 기도다. 예수께서 대신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다. 그럼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다. 남을 가장 사랑하는 바로 뭐예요?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둘은 친한 친구였지만 또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소년이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도시로 나가서 힘을 모아 그림 공부를 하자. 도시로 나갔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돈은 너무 없고, 그래서 조금 한 살 나이가 많은 소년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서 일할게. 일해서 너한테 그림 공부하는 그 학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네가 공부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림을 팔아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 그래서 한 소년은 열심히 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고 그 번 돈을 갖다가 학비를 보내주면 나이가 좀 어린 그 소년이 열심히 가서 몇 년 동안 그림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요. 이제 그림을 팔아도 돈이 될 상황이 돼서 첫 번째 그림을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 소년이 자기 친구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가보니 창밖에서 식당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말문이 막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 친구가 꿇어앉아 빗자루를 옆에 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밖에서 소년은 이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꺼내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봉사한 그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 위해 희생된 그 손,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이요, 바로 그 유명한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 Praying Hands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저거 여러분 보셨죠? 보신 사람 있으세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보십시오. 저게 동판으로도 이 판화로 찍혀져 가지고 이게 거의 한 400~500년 전 1471년에서 1528년 살았던 듀로의 기도입니다. 이 듀로는 독일의 가장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요, 판화가요, 그리고 수학자였어요. 여러분 저 그림이 바로 뭐예요? 바로 남을 위해,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라는 건 아마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설교의 제왕, The Emperor of Preaching이에요. 그분이 목회하던 런던에 있는 교회, 제가 성주순례 갈 때 들러봤었어요. 한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입니다. 6천에서 최대 2만 명까지 성도가 모여서 청중이 되어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고요, 마이크로폰도 없었어요. 육성으로 2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던 설교의 제왕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대성전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가보니 그곳에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예요. 교회의 발전소예요. 오늘 우리 성식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향한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요법은 뭡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 여러분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 내가 낫기를 원해요, 이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소원이 막 불타는 소원이 기도 요법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뭐 이렇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게 뭡니까? 엄청난 열정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 즉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더 정말 희망적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앉아서 좌절하고 탈진하고 에라 될 대로 되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과 열정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요법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숨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토해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자백하면. 세상에서도 자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선처를 주잖아요. 지금 그 유병원인가 뭔가 하는 그 일가가 지금 다 숨었어요. 도피했어요. 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3,000명의 신도가 인간 장벽을 쌓고 목숨을 걸고 보호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법을 어겼으면,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그거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민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끝까지 도피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국가 공권력인데 검찰이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끝까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9.11 테러 이후에 빈라덴이라고 있죠. 빈라덴 10년 동안 미국이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살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바로 신이에요. 원래 그 근원적인 그 어원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뭐예요? 그 법이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고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 정직하라는 얘기는요, 그 참회와 회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아픔과 분노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자꾸 피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 앞에 와서 부모에게 원망이 있더라도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식이 결국은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배신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요법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파커 박사가 실제로 혼자 기도하게 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게 했더니 그룹으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치유가 빨리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동지 한 사람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나 혼자 기도하면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벽이나 철야, 특히 철야에 좀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단 30분이라도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면 됐지. 여러분,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다 나와서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동지, 기도 공동체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율법이 뭡니까?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라.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 뒷바퀴입니다. 차가 앞바퀴 뒷바퀴 같이 굴러가야, 비행기가 두 날개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듯이, 오늘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 여러분 그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기도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건 사실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냐 그 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지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될 때, 그때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요법에는 기도한 것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대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아픔을 견디겠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대신 쌓인 일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함을 불평하는 대신 베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음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